어떤 데는 잘 안 보여가지고 뿌얘질 때가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고난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 필연적으로 다가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뭐 고난 속에서만 사는 사람도 없고, 어떤 사람은 고난 한 번도 없이 그냥 평생 동안 뭐 그냥 빵빵 나가면서 사는 사람도 없어요. 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 때로는 기쁨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그랬어요. 이 둘이 하나님 우리에게 사용하는 도구인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뭔가 잘 되고 기쁠 때는 감사하다고 막 그러는데, 뭔가 좀 안 되고 실패하고 어려울 때는 금방 하나님에 대해서 막 원망하는 생각이 들고 불평불만이 나오고 그래요. 성경을 잘 안 읽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고난과 또 뭐예요? 기쁨.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많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고 깨닫게 하기 원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C.S. 루이스는 고난이라는 책에서 유명한 말을 했죠. 고난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는 큰 나팔 소리라고 그렇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지고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자꾸 하나님 싫어하는 방향으로 자꾸 가고 있는데도 우리가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해요. 골로 갈 때 마귀가 자꾸 달콤한 걸 줘요. 예? 뭔가 좀 이렇게 세상에 잘 되게 해줘요. 그러니까 계속 골로 먹으려고 골로 가는데 사실은 하나님과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좀 더 가면은 멸망의 길이에요. 낭떠러지예요. 죽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르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많이 말씀을 하세요.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귀가 멀어가지고 영적인 귀가 먹어서 안 들려.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크게 그냥 불러야 듣잖아요. 그냥 크게 부르는 소리가 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깜짝 놀라서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이제 이 하나님 고난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딱 거기에 해당돼요. 오늘 말씀이 그런데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두 번 전쟁을 하죠. 블레셋과 두 번 전쟁을 하는 두 번 다 졌어요. 첫 번째 전쟁에서 몇 명 죽었어요? 4,000명. 4,000명 죽었어요. 두 번째 전투에서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4,000명이 죽었고 첫 번째 전쟁에서는, 두 번째 전쟁에서는 3만 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도 뺏겨버렸어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던 제사장도 죽었어요. 전쟁에서 처참한 패배를 얻었습니다. 오늘 이 처참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패 이야기예요. 패배 이야기.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에게 처참하게 패배했는가? 이 패배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몇 가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이 패배 속에서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죄와 허물을 보지 못했어요. 첫 번째, 졌어요. 하나님 지게 하셨어요. 4,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죽은 다음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게 하셨을까? 무려 4,000명이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는데 4,000명이 죽었다는 것은 4,000가정의 아들이 죽었다는 거,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000명이 죽었는데 이 눈물바다가 됐겠죠. 이 엄청난 이 고난이 다가왔는데, 그런 고난이 다가오면은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저 이방인 블레셋에게 졌는가,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했는가, 이걸 깊이 생각하면서 반성을 해야 돼요. 하나님 반성을 하고 고난을 주신 거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자, 4장 3절 보면은 이 첫 번째 전투에서 졌습니다. 4,000명이 죽었어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였는고. 여기까지는 했습니다. 비통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게 하시느냐. 원망 섞인 그런 어지어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지게 하셨느냐. 자, 그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 자기들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지게 하셨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깨닫게 하셔도 깨닫지를 못해요. 계속 그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게 하신 거예요.
지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게 목적이에요. 잘 우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의 목적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게 좋아요. 남은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로 고난을 주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말고 자기에게 고난이 올 때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 어떤 의미로 줬든지 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게 중요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찌하여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패했느냐. 그렇게 원통해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실패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한번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실패 이후에 그 실패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배워야 돼요. 네?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실패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어요. 자기들이 왜 졌어요? 왜 첫 번째 전쟁에 나가서 졌어요? 자기들이 하나님 떠나서 죄 짓고 살고 우상 숭배하고 사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려고 지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번 패배를 통해서 그들이 대회개 운동을 벌리고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졌다. 우리가 우상 숭배해서 졌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서 졌다. 이걸 깨닫고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했으면 두 번째 전쟁에서 이겼을 겁니다. 지지 않고 반드시 이겼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두 번째 전쟁 나갈 때는 전혀 회개 기도하지 않고 방법만 바꿨어요. 방법만. 자, 우리가 왜 졌냐? 가만히 보니까 저 블레셋 애들은 말이죠. 전쟁을 하는데 이 자기 수레에다가 자기들이 믿는 신을 탁 이만한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전쟁의 제일 앞에 신을 딱 수레에 태워가지고 쫙 오는 거예요. 그냥 딱 전쟁에 지고 나서 우리가 진 이유가 여기 있다. 그게 엉뚱한 데 가서 이유를 찾은 거예요. 엉뚱한 이유를. 방법을 바꾼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잘 안 되니까 인생살이 이렇게 잘 안 되니까 한번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좀 안 되게 하시면 뭔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자기 허물을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택했으면 이게 살 길인데 이런 건 하지 않고 방법만 바꾼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 저렇게 사네?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어떻게 했어요? 오늘 똑같이 수레를 갖다가 놓고 거기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실어놓고 블레셋처럼 그렇게 하고 전쟁에 나간 거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여러분 원래 하나님 언약궤는 어떻게 돼요? 제사장 되셔서 어깨에 져야 돼요. 근데 그걸 수레에다 세워가지고 같이 전투에 나갔어요. 이길 줄 알았어요.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이스라엘 백성에 실려서 들어오니까 말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좀 이따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게 뭐냐? 이렇게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회개했으면 자기의 잘못을 봤으면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으면 두 번은 지지 않았다. 두 번째는 이길 수 있었다. 그런데 졌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여러분 좀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은 금방 알죠. 여호수아도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졌어요. 조그만 성. 이래서 아이성하고 전도할 때는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조금 보내서 싸움 이길 줄 알았어요. 첫째 기도하지 않아서 졌고요. 둘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졌어요. 하나님이 다 진멸해서 해림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는데 그 외투와 금덩어리를 보고 그 욕심이 나가지고 그걸 숨겨서 자기가 가졌어요. 그게 전쟁이 진 거예요. 아이성 전투에서 진 다음에 이스라엘 대대적으로 울고불고 우리가 왜 졌느냐. 여호수아가 하루 종일 먹지도 않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왜 졌는가. 그래서 그가 깨달았잖아요. 아간 때문에 졌다는 거. 제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 이거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투에 나가서 졌어요. 이겼어요. 이겼어요. 이게 큰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약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안 져야 되지만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으로 자꾸 우리 육신의 정욕 때문에 따라갈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죄를 졌다고 하나님이 우리 한 번에 다 그냥 멸망시켜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어떨 때는 고난을 통해서 큰 나팔 소리로 우리를 부르실 때도 있어요.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성경을 읽을 때 말씀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날 이렇게 하셔서
이번에 좀 일이 안 되게 하셨구나. 예? 좀 나의 고난을 주셨구나. 어렵게 하셨구나. 이걸 깨닫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허물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힘들어요. 누구나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서 하나님 고난을 사용하세요. 기쁨만 주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오도록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함으로 때로는 연단도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또 영광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오늘도 일로 가려다가 오늘 여러분 새벽에 오셨잖아요. 오늘 잘 오신 거예요. 인생의 방향 어디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두 번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실수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의 대상으로 여긴 게 아니라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여러분 이 기복 종교, 이방 종교의 특성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전쟁에 나갈 때마다 수레에다가 자기가 믿는 신을 형상을 세워가지고 전쟁에 나가잖아요. 예? 여러분 이방인들의 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블레셋 사람이나 가나안 종교의 특징이 뭐예요? 그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과 어떤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들이 하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자기들이 믿는 신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자기들이 믿는 신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가고 그런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나안 종교와 블레셋이 믿는 이방 종교의 특징이 뭡니까? 오직 자기들이 믿는 신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 그들의 신을 기분 좋게 해줘가지고 그들이 그 신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을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힘을 사용해서 자기들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고 재앙을 막아주고 이게 기복 종교의 특징이에요. 가나안과 이 블레셋 종교에. 그러니까 무슨 그 신을 참 감사하고 영적인 교제를 나눠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인격적인 교류를 나누고 그러니까 아무 관심 없어요. 자기들 믿는 신은 뭐만 해주면 돼요. 자기들 돈만 벌게 해주고 농사 잘 지게 해주고 홍수 막아주고 가뭄 안 들게 전쟁하면 이기게 해주고 이것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신들에게 어떻게 기분 좋게 해준다고 때로는 막 사람도 갖다 바치고 신을 즐겁게 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종교가. 그게 기복 종교라 그래요. 기복 종교. 여러분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인격적인 하나님. 오늘 그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의 법궤를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왔다면은 마땅히 거기서 회개하면서 찬양과 경배를 먼저 드려야 돼요. 오늘 성경에 언약궤가 들어왔어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왔을 때 진동이 일어나고 이 블레셋 사람들까지 그걸 느끼고 두려워서 떨었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야 블레셋 사람들 여호와가 진영으로 들어온 걸 알았다니까요. 누구만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라. 블레셋은 오히려 알고 떨었어요.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전쟁에서. 근데 블레셋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그 전쟁에 찾아오셨는데 졌어요. 왜? 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또 지게 하셨어요. 하나님 찾아오셨는데 블레셋은 무서워서 떠는데 블레셋을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게 하셨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 회개하고 그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우상을 버리고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언약궤를 갖고 와서 수레에다 딱 싣고 또 전쟁에 또 나갔어요. 전쟁에 나 이길 줄 알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업 잘 되게 해주고 나 건강하게 해주고 내 재앙 막아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축복도 주세요. 복도 주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수단이 되면 안 된다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자 그런 거 없어도 돼요. 네? 하나님 한 분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늘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돼. 찬양과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보다는 자꾸 우리 생각에 하나님을 어떻게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엄청난 전능하심을 사용해가지고 뭔가 우리의 수단, 인생의 일들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종교를 뭐라 한다 그랬죠? 기복종교라는 기복종교. 이게 바로 기복종교예요. 기복종교 그러니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가져야 될 게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날마다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면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아빠시잖아요. 우리 아빠. 예? 지켜주시고 왕으로서 또 하나님 다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하나님은 다 잊어먹고 그냥 하나님은 나한테 뭘 맨날 달라고. 하나님은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돈 나와라 뚝딱 하면 나와야 되고 커피 자판기처럼 벨 누르면 나와야 되고 커피가 나와야 되고 예? 안 나오면 가서 하나님 어딨냐 그러고 이거는 미신을 믿는 거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미신처럼 믿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먼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늘 인격적으로 만나세요. 인격적으로.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 건강도 해줘요. 건강도. 제가 요새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렇게 체크를 해봤는데 막 혈압이 너무 많이 올라가 떨어지질 않아가지고 다시 약을 끊었다 다시 의사가 약을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약을 먹는데 새벽 기도를 끝나고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이제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럼 이제 집에를 닦아가지고 혈압이 잘 안 떨어져가지고 그 우리 집 주변을 한 5바퀴 돌았어요. 그러니까 한 2,000보 정도 되더라고. 2,000보. 그리고 18층까지 계단을 걸어 올라갔어요. 그래서 한 2,000 몇백 보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그래서 올라가서 한 10분 쉬다가 혈압을 딱 재봤지 내가. 그때는 125가 나와. 150면 넘었다가 125. 깜짝 놀랐어요 나도. 그 생각을 해봤죠. 예? 또 밤에 해보니까 밤에도 걸었는데 밤에는 또 150이 넘어요. 왜 그럴까? 물론 이제 시차에 따라서는 달라지지만 근데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이 혈압이 운동도 관계가 돼 있고 중요한 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마음의 평안. 아침에 새벽 기도하니까 마음이 편안하죠. 예? 그 편안한 상태에서 찬송 부르면서 탁 거기 한 예? 동네 돌고 그리고 탁 가면 기분도 좋잖아요. 편안해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게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도 많이 했고 책도 많이 읽었지만은 체험을 통해서 진짜 알았는데 우리 인생이 이 마음의 평안을 잃고 하나님 신뢰하지 않은 평안을 잃어요. 걱정, 근심, 염려 쌓여 있으면은 여러분 혈관부터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혈압이 이렇게 막 150, 160, 170 올라가면 여러분 장기가 다 망가져요. 그 당시에. 그래서 혈관이 굳어지고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 혈압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장기가 다 망가져요. 다른 혈압이 올라갈 때. 병명하죠. 근데 아침에 기도하고 많이 편하게 가서 한번 여러분 집에 그냥 들어가지 마시고 동네 한 바퀴 돌고 그리고 들어가서 딱 하면 혈압기 없으시겠지. 나 하나 사서 갖고 있는데. 혈압기 하나 별로 안 비싸요. 사가지고 하나 딱 해보세요. 건강하시죠. 건강이. 그러니까 깨닫기를 항상 주님과 교류하면서 영적인 이런 상태를 유지해서 평안이 넘치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또 운동도 해야죠. 조금 하면은 건강해진다는 거 육신도 예? 하나님 잘 섬기면은 이게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오늘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계속 패배를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세상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잘 된다더라. 이렇게 하니까 돈 번다더라. 이렇게 하니까 뭐 한다더라. 그런데 그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그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거 먼저 생각이 되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드디어 사무엘이 등장을 해요. 이제 엘리 제사장 시대가 가고 다 죽었잖아요. 사무엘이 등장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다고 오늘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등장했다고 4장 1절 이렇게 나온 다음에 4장 1절하고 2절 초반절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다음 전쟁의 진 얘기가 나오고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등장하냐면은 사무엘 7장에 가서 등장해요. 7장에 가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사무엘 7장에 가서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리워가지고 사무엘한테 찾아가서 아이고 좀 하나님 말씀 좀 전해주세요. 하나님 뜻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여기에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고 4장, 5장, 6장에 가도록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계속 졌죠. 그러니까 패배하고 안 되고. 누구의 말을 들어요?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러니까 뭐 교회 장로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부족의 정치 지도자들이죠. 여기 나오는 이제 구약에 나온 장로들은 이 사람들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야 우리가 왜 졌냐? 아이고 블레셋처럼 저 사람들처럼 신을 갖다 이렇게 세우고 나가야 되는데 안 그래서 졌다. 그 자기들끼리 회의해가지고 그렇게 정한 거예요.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사무엘이 분명히 얘기했거든. 말씀은. 사무엘의 말이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주의 종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의 지혜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은 누구의 말이 잘 들려옵니까? 어떤 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 인생 중요한 결정을 하고 늘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게 하세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세요. 말씀에 하라 그러는 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는 건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뭐 손해볼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럴 것 같죠? 맨 처음에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끝까지 글로 가세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7장에 이제 우리가 좀 이따 공부하겠지만은 7장에 가서 비로소 깨달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리고 7장에 가서 사무엘 찾으니까 7장에 그 유명한 미스바 강에 다 모여가지고 금식기도 할 때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야 요놈들 한 군데 다 모여서 금식기도 안 해? 요거 절호의 기회잖아요. 한 번에 몰살을 시키자 그러고 군대를 몰고 확 다 몰살당하게 되겠는데 전쟁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때 그들이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천둥을 쳐가지고 그냥 깜짝 놀라게 한 다음에 다 쫓아버렸잖아요. 할렐루야. 언제가 제일 안전했습니까? 그들이 머리 써가지고 뭐 군대를 몇만 명 모으고 법계에다가 그 사람들 따라서 뭐 언약계 마차에다가 언약계 갖다 세워놓고 이렇게 할 때 이긴 게 아니라 그땐 졌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 금식으로 기도할 때 싸우지도 않고 그냥 금식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 지켜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애쓴다고 되지 않아요.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야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하실 때가 있어요. 힘들지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부끄러운 게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오늘부터 주님 기뻐하는 길로 가게 해주세요. 그런 믿음을 갖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은 수단이 아니라 늘 내가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려야 될 나의 목적, 내 인생의 전부, 내 인생의 최고, 그런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고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